들리는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월 9일 초등부 예배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친구들이 방학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 그래요. 와 진짜 부럽다. 근데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방학 숙제도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방학 숙제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일기 쓰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1월 8일 날씨 맑음, 오늘은 좋았다. 1월 9일 날씨 맑음,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달 동안 일기를 썼던 적이 있는데 엄청 혼났었어요. 방학이라고 너무 놀지만 말고 시간을 내서 책도 읽고 또 성경 말씀도 읽는 우리 바른 생활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설교 제목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같이 있는 왕, 같이 있는 왕. 라임이에요. 똑같죠? 똑같은 목소리로 두 번 읽는 것 같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여기 잘려 있네요. 성경책을 같이 펴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지섭이 성경책 들고 있네요. 지섭이 말고는 다른 친구들은 화면이 안 켜져 있어서 잘 모르겠고, 성경책 다들 찾았나요? 말씀? 네, 그럼 다 찾은 줄 알고 네 구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네, 화면에 보시면 여기 컵이 하나가 있어요. 텀블러죠. 텀블러가 있는데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이 텀블러를 다른 친구한테 팔아보세요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텀블러를 팔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얼마에 팔까? 가격. 좋은 대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한 번에 맞출 줄은 몰랐는데 우리는 컵을 팔 때 먼저 이 뭔가를 물건을 팔아야 될 때 그 물건의 가치를 정해야 돼요. 이 텀블러는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10,000원, 35,000원? 200만 원은 아닌 것 같고 1,000원? 누가 1,000원 누구야? 그래요. 1,000원밖에 안 되고 제 손든 친구는 5,900원. 되게 디테일하네요. 이 텀블러의 그 가치를 또 매겨주셨는데 오늘 전도사님이 그 텀블러를 실제로 들고 나왔어요. 이거 한번 하경아, 이 텀블러 얼마일 것 같아? 15,000원? 아까는 10,000원이라고 그랬잖아. 10,000원이랑 안 했어? 얼마일 것 같아요? 공짜는 아닌 것 같고 14,900원. 18,000원. 전도사님이 물건을 팔려고 가지고 나온 건 아니고요. 전도사님이 친구한테 선물을 받은 거라서 네, 생각해 볼게요. 전도사님이 이 컵을 사진으로만 보여줬을 때와 다르게 이 컵을 실제로 보여주니까 오 하면서 그 금액이 좀 더 높게 나왔던 것 같아요. 맞나요? 그래서 왜 이 컵을 들고 나왔냐면 자랑하려고 갖고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 미국의 한 심리학 교수님이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한테는 아까 사진으로만 봤던 것처럼 사진으로만 컵을 보여주고 오늘 다른 한 팀한테는 실제로 이 컵을 친구들한테 주고 이 컵의 가격을 매겨보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 모든 학생들한테 같은 모양, 같은 색깔,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컵을 줬는데 실제로 컵을 받았던 학생들이 컵을 사진으로만 본 학생들보다 가격을 한 1.5, 2.3배 정도나 더 큰 가격을 매겼다고 해요. 아까 친구들이 10,000원이라고 했으면은 23,000원이라고 한 거죠.
이 실험을 계획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자기 손에 들려있는 물건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물건보다 내 눈앞에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유 효과라고 하는데요. 내 눈앞에 보이는 실제로 보이는 물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일수록 더 가치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해요? 반 정도? 그러면은 함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이 얘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잘 기억하고 있나요? 지난주에 그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여자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한나. 다들 잘 알고 있네요. 그렇죠. 한나가 바로 이제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아이가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의 본문인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사무엘을 주셨죠. 아기 사무엘이 있어요. 아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바치기로 해서 여기 보시면 아기 사무엘을 들고 있는 저 사람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저번에 그렇죠. 한나한테 술 취했다고 기도했다고 한나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자 엘리가 한나를 축복해 주었죠. 그리고 한나는 안심하고 집에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한테 맡기고 한나가 장성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사가 뭘까요? 사사라고 들어본 친구 있나요? 16 아니고요. 네, 사사기. 사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는 전도사님이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가 뭘까요? 크게 말해줘야 들려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 땡. 저기 핑크색 옷 입은 친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땡. 저기 그 녹색 옷 목사님 땡. 여기 그 요한이 지도자 조금 애매해요. 그 저기 건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지도자. 조금 애매한데 저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네? 총리.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조금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네. 전도사님. 목사님도 아닌데 전도사님. 아니에요. 건이 이따가 이 선물 받으러 오세요. 사사가 무엇이냐면 함께 여기 나와 있는 거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고 작은 분쟁들을 해결하는 재판관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구원자이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구원자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사사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네, 사사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봤던 사무엘은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사들의 마지막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사사였던 거죠. 그러면은 오늘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전에 그 재판관이라고 하니까 재판관이 뭘까요? 재판을 드리는 사람. 땅땅땅 알죠? 법원에 있는 사람. 그렇죠? 뭔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있을 때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명확하게 판결해 주는 사람을 바로 재판관이라고 해요. 그 사무엘은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재판관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오늘 말씀 첫 구절을 함께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어, 네, 잠시만요. 네, 그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라고 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그 사사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는지 우리 한번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스라엘 다스리던 사무엘이 이제는 늙어서 백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움직일 기력도 많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엎드려 뻗쳐하고 기도하더라고요. 친구들도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네, 전도사님 간절히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늙어서 이제 기력이 많이 쇠했어요.
그 기력이 많이 쇠하면은 먼 길을 움직이기 힘들겠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를 대신해서 사사로 세웠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다고 나와 있죠? 제물을 받아서 아까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정하게 판결해야 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있는 사사가 그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않고 뇌물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빈축을 샀어요. 사람들한테 이제 원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무엘한테 찾아온 거죠. 사무엘,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처럼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우리를 공정하게 다스리지 않고 돈을 받고 자기의 판결을 자기의 생각대로 한다라고 이제 원망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당신도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을 공정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우리한테 다른 나라들 같이 새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왕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왕을 세울 때 우리도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갈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모든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신 줄 알면서도 왜 다른 왕을 세워달라라고 했던 것일까요? 맞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혹시 나는 여기 하나님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하는 친구 있나요? 나는 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받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적 있습니다 하는 친구 없죠.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전도사님도 하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맨 처음에 전도사님이 했던 컵 이야기 생각나시나요? 그 텀블러를 가지고 했던 이야기 생각나시나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자기 손에 실제로 들고 있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인간 왕,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세우는 그런 왕을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왕과 눈에 보이지 않는 왕, 어떠한 것이 더 가치 있는 왕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왕? 누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어떠한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 전도사님이 질문 한 가지를 드려볼 텐데 우리 친구들 같이 함께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부모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렇죠. 손도 잡을 수 있고 부모님을 껴안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잖아요. 부모님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걸까요? 우리 부모님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걸까요? 마음으로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부모님이 과연 나의 부모님이 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아도 소중하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그 부모님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죠.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나를 볼 때마다 때리고 욕하고 집에 있으면 맨날 일만 시켜. 그리고 이제 나가서 공부하라 그래. 방학인데 놀지도 못하게 새벽 7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잘 때까지 일만 시켜. 그러면 이런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맛있는 건 하나도 안 주고 맨날 콩밥만 줘요. 전도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콩밥이거든요. 전도사님 부모님이 저한테 콩밥만 주시면 저는 집을 뛰쳐나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에 대한 옷을 입지 않으면 사실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눈에 보이는 왕이 하나님이라는 왕, 보이지 않으시는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가 왕이라는 이유로 백성들한테 돈을 뺏고 일만 시키고 전쟁에 나가서는 패배만 한다면 그런 왕은 왕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은 그런 왕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그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 왕이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은 왕이 아니죠. 사울. 뭐 사울이나 다윗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진짜 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왕으로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진짜 왕을요.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가치의 옷을 입으셨어요.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지금도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근데 지금은 우리는요,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 없죠.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보면서 자라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보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짜 왕의 가치의 옷을 입은 저와 또 저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왕의 가치의 옷을 입은 사람들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저와 모든 사람들을 또한 가치 있는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가치가 있기도 하고요, 가치 있기도 하고요, 그런 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왕을 주셔서 그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또한 왕을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에게 눈에 보이는 왕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왕이 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왕으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왕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어떤 왕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셨는지 알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